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1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개인의 애가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질 때 드리는 기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음이 약해지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무너져 가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 오는 기도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면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로만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다윗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절의 두 번째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땅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이제 아마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땅끝이라 그러면은 어디일까요? 이제 다윗이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가에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집에서 떠나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피신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장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기에 합당한 이 시편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도피하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도피하던 당시 다윗의 마음은 많이 무너져 있었고 다윗의 집은 이제 멀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60편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북방 원정 중에서 에돔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집을 멀리 떠나 있었고 성소에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시편 60편과 61편을 이어서 붙여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땅끝이 공간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드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이 시편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 어떤 상황과 맞아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제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땅끝에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 시편의 본문만으로는 사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요. 이 시편 61편은 방금 이야기한 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상황에 적절한 기도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설득해야 합니까?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으면 이 마음을 어떻게든 다 잡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내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의지를 굳건하게 붙잡고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주 다급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절을 우리가 들으면,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어떤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의 부름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유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호소, 아주 도움이 급히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 이렇게 다급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 이 약해진다는 말은요, 기력이 쇠하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력이 쇠하여지는 상태. 이제 이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수의를 입는 상태. 수의를 입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무덤에 묻히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정도의 상태. 다윗은 상황에 짓눌려서 기력이 다 빠졌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땅 끝에서 부르는 부르짖음을 부르는 거예요. 땅 끝에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일 수 있고 사울 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서 안락함을 얻고 어디서 평안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락한 곳이어야 되고 집은 우리에게 편안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땅끝에 있어요.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다윗에게 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다윗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피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부르고 또 부릅니다. 높은 바위는 이제 바위라고 하면 반석이고요. 그렇죠? 높은 바위다 그러면 거기는 성전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 바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높은 반석,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죽을 것 같은 내가 누워서 쉴 만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 성소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디나 다 성소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그 장소를,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벌써 시편 50편부터 60편까지 쭉 읽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이 과정은 거의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 다윗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자꾸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 있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성도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통치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쉴 만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다윗은 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정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잡혔습니다. 감옥에 이제 끌려갔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있게 되는데요. 다음날 사형이 집행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쿨쿨 잠을 잡니다. 너무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걸림이 딱 생기면 잠도 안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됩니까?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한 도피를 계속하는 중에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렇죠?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피하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옥 같을 것이고 머리 둘 곳이 없고 땅끝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히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써서 그렇지 이걸 리얼하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곧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집에서 떠났어요. 자기가 안락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없어요. 근데 도피하는 그 길이 뭐라고 하냐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 위험 속에서 쿨쿨 잠을 잘 수가 있고 어떻게 다윗은 이런 도피 중에서 푸른 풀밭이라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고 안식이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도피의 길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주를 부르짖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 다윗이 일관되게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메트입니다. 이게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의지해서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자신과 자신의 후대도 그렇게 보호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죠. 다윗은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 중에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이 자신의 위기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눈치를 보게 돼요. 특히나 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센 존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밉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를 읽어보면 그리스 신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 다른 어떤 신화들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신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상들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로 나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 우상들로 인해서 복을 받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우상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신을 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큰 재앙과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높은 기준에 자신들이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상들과 보통 사람들의 관계예요. 열심히 뭔가를 잘 맞춰주고 할 때는 뭔가 복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들에 나오는 어떤 일들이고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하고 달라요. 하나님 같은 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과 우리가 함께하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분께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으면 그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항상 마음의 부담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생에 쉼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안식으로 봐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를 그 높은 바위에 올라서게 해달라. 나를 그 날개 그늘에 피하게 해달라.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나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장막 뭐죠? 이거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 날개는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그 이미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봐요. 보호자로 봅니다. 그 품이 안식 있고 안락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고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다윗 보세요. 계속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데 다윗은 늘 널뛰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막 무너져갖고 막 죄를 짓다가 그게 언제까지 나오죠? 다윗이 죽기 전까지 나와요. 다윗의 평생이 그래요. 다윗뿐만입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널뛰기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인정받고 돌아서서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 돼서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고 복 주시고, 또 돌아서면 다시 죄를 져요. 아브라함 평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불러서 베드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책망받고 칭찬받고 책망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예요. 한번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요, 정말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도 아니에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충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존재도 아니면서 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이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남에게 잘못해도요, 자기 자식한테는요, 사랑을 베풀어요. 그것이 부모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남에게는 악독하게 하다가도 자기 자신에게는 뭐라도 못 줘갖고 난리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표현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사랑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사랑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에메트의 하나님, 진리로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매를 대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인자와 진리로 매를 대실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어떠한 칼을 들고 칼질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자녀를 그 날개에 숨겨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실하심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정말 작고 어린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심을 성경에 가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시킬 사람, 그러니까 일꾼들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한 톱니바퀴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효율성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요, 새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한 강의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경영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효율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율이에요, 효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정하고 회사하고는 달라요. 회사는 시스템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이익을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요, 이익을 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장소예요. 효율이 중요한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효율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만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때로는 목숨을 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목숨으로도 못 말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안 사람,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주시는 분께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너무나 약해질 때, 땅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몸과 마음이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합니다. 다윗의 충실했던 신하들이 다 다윗을 전부 배신했습니다.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다윗은 땅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은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다윗이 잘못 가면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4절이지요.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장막에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약해질 만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세요. 주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는 그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부터 이 4절까지는요. 나의 마음의 고통에서 출발하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분위기가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다윗과 교제하시고 그 서원을 들어주셨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다. 기업이라는 거는 땅입니다. 땅. 특히 다윗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도피해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에 대한 응답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모든 땅을 다윗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6절 보시면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직 다윗이 회복이 안 됐을 텐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왕인 자신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대대로 이어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갔던지 사울 왕에 의해서 도피 중이었다면 너무 이제 상황이 맞지 않는 기도문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진지한 기도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인데 다윗은 더 이상 그것이 위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했기 때문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문제와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가 아닌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커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에는 다윗은 영원히 살아가는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8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고 그리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주간 성경을 읽으시고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이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얽매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는 주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